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토론입니다. 기독교 문화는 신앙을 풍요롭게 하는 통로이자 유용한 선교의 도구이죠. 한편으로 동시대 기독교 신앙인들의 관심과 문제의식을 비춰주는 거울이기도 한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기독교 찬양, 도서 출판, 그리고 영화 및 미디어 등 대표적인 문화 영역의 현재와 미래를 진단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각 분야의 전문가인 세 분의 패널을 모시고 이 문화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결대학교 문화선교학과 윤영훈 교수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도서 출판 바람이 불어오는 곳 박명준 대표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필름 포럼 대표이시죠? 성현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이렇게 함께 하게 돼서 참 기쁘고요. 저 평소에 이제 문화 좋아하고 음악, 영화 다 좋아해서 아주 좋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대가 됩니다. 보시는 분들이 아마 제일 기독교인들과 제일 친밀한 게 찬양 예. 문화일 텐데 신앙생활과도 많이 밀접할 것 같습니다. 여전히 CCM이 이제 한국 기독교 문화의 중요한 역할이긴 하지만 예. 과거 8, 90년대에 비해서 예. 좀 많이 감소했다고 보는 사람도 있고 오히려 내용적으로 성숙했다고 보는 이제 평도 있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일단 찬양은 우리 신앙생활에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네. 고대부터 지금까지 늘 찬양이 있었고 그때마다 어떤 찬양의 어떤 장르와 형식이 좀 바뀌어 왔는데 8, 90년대가 아마 굉장히 그 당시에 청년 문화가 활성화되어 있었고 또 그러면서는 한국의 어떤 한국형 발라드의 전성시대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아마 CCM의 중요한 음악 문법이 되면서 젊은 층에게 촉발적인 인기가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 이제 그 이후에 기독교가 갖고 있었던 어떤 신학적인 보호 장치가 좀 무너졌어요. 옛날에는 세상 음악 듣지 마라. 기독교 음악 들어라. 이러면서 오히려 CCM 시장이 더 활성화됐었다면 지금은 그런 어떤 경계가 없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CCM보다는 일반 음악 듣고 그러니까 CCM은 어떻게 보면 예배 음악으로 좀 축소된 느낌이 있죠. 그러나 또 오늘 아까 말씀하신 대로 CCM의 범위가 좀 넓어졌다는 얘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CCM이 그렇죠? 어떻게 보면 종교라고 하는 어떤 틀을 넘어서 어떤 더 폭넓은 음악적인 목표를 지향하는 아티스트들이 많았는데 다만 이제 그것이 예전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노출이 안 되는 것이죠. 노출이 그러니까 안 되는 좋은 음악도 많고 좋은 아티스트도 많은데 그 좋은 아티스트가 그 청중에게 전달이 안 되는 어떤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물어볼 거는 이제 기독교 출판 생태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우리 박 대표님께 질문하는 것은 최근에 이제 책을 읽지 않는 시대다 이런 말을 많이 쓸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책을 안 읽는다 이런 네. 이제 얘기도 하고 출판기가 어려운데. 기독교 출판계에 있으시면서 체감하시는 그런 느낌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신가요? 네, 일단 어려운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도 이제 볼 게 많아진 세상이 된 것 같고요. 영상 매체, 또 인터넷, 핸드폰, 또 SNS, OTT 등에서 사람들이 볼 게 너무 많고 예전에 이제 저희가 학교 다니고 그런 시절에는 볼 만한 게 거의 이제 책이나 영화 이 정도였는데 지금 이제 볼 게 너무 넘쳐나기 때문에 그래서 책을 읽지 않는 시대다. 이 말이 되게 맞는 것 같고 그래서 또 그런 매체들과 경쟁해야 되는 책은 확실히 특히 요즘 세대에게는 더 어려운 것 같습니다. 또 뿐 아니라 그런 이제 영상 매체나 인터넷 매체들이 대부분 또 자극적인 영상과 또 컨텐츠를 가지고 있고 요즘 최근 인기 있는 책 중에 도둑맞은 집중력이라는 거 말한 것처럼 사람들이 어디 한 곳에 집중해서 책을 보는 맞아요. 이런 것들을 어렵게 만드는 환경이 되고 있어서 저희는 어떤 그런 시대의 흐름과 맞서서 싸우는 게 어떻게 보면 출판이지 않나 네.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전반적으로 출판기가 어려운 거는 이제 맞고 네. 그 중에서도 이제 기독 출판이라고 하는 항목으로 들어가면 더 상황이 좀 어렵나요? 글쎄요, 꼭 기독 출판이라고 한정될 건 없을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시대 흐름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은 여전히 유효하고 또 책이 갖는 어떤 의미와 역할은 여전히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제 이런 미디어 환경이 변해가는 가운데서 책은 어떻게 보면 또 새로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 이 과도기를 어떻게 저희가 잘 넘어가야지 어떻게 보면 잘 대응을 해야지 할 때 다시 책이 또 새로운 모습으로 독자들에게서 다가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은 이제 거대 담론, 커다란 이야기가 사라진 시대이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큰 출판 또 이제 몇십만 부짜리 베스트셀러 이런 건 나오지 않는 시대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어렵다고 말한다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제 거대 담론이 사라지고 사람들이 개인의 삶과 작은 일상들에 주목하고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이런 사회로 바뀌어가면서 출판도 그런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저희가 내는 책들이 이제 기존에는 많은 도서들이 그런 큰 이야기, 거대한 이야기, 중요하다고 말해지는 이야기들을 많이 주로 전했다면 요즘은 그런 작고 사소하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들을 담아낸 출판들이 많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응하는 출판들이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기독 출판도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새로운 출판사들이 나타나고 있고 사람들이 이름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출판사들 또 흔히 이제 작기 때문에 1인 출판사들이 그러한 어떤 변화하는 세대와 또 그들의 요구에 좀 반응하는 출판을 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기독 출판의 좀 큰 변화를 생각한다면은 이전에 나왔던 기독 출판에 나오는 주제나 이런 저자나 이런 분들은 대부분 이제 신학자이거나 목회자이거나 혹은 유명인이거나 그런 분들의 책들이 주로 나왔고 또 나오면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많이 팔리곤 했는데 지금은 이제 사람들이 그런 분들의 이야기에만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냥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혹은 내 옆에 있는 이웃의 이야기 혹은 나의 이야기일 수도 있고 우리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우리 옆에 있는 성도의 이야기에 오히려 더 반응하고 감동하고 또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획일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좀 많이 전달되는 이런 매스미디어식의 책이 아니라 이제는 그런 식의 우리의 다양한 관심사들을 반영하는 출판이 가능해졌고 또 출판 환경이 여건이 좋아져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저자가 되는데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졌고요. 네. 그리고 또 그런 책들이 나왔을 때 독자들이 반응하는 것도 보여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출판은 다양해지고 실제 서점에 나가서 보면 예전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은 주제를 담은 책들이 이미 나와 있습니다. 이제 물론 그런 책들이 베스트셀러가 되나 많이 팔리지 못하는 게 안타까움이지만 출판은 오히려 더 이전보다 더 다양해지고 풍성해지고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얘기를 먼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 기독교나 일반 출판계가 주로 목사님 설교나 아니면 이제 신학책 네. 이런 것만 많이 팔리더라. 다양성이 없다. 그런 비판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들 들으면 오히려 이제 그런 출판기의 어려움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개인의 독립출판사라든가 다양한 출판으로 환경이 바뀌어가고 네. 그런 것들이 있다.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런 부분들을 좀 극복하고 계시나요? 네. 아까 기독 출판의 어려움들을 이야기한다면 이제 어쩌면 출판의 어려움에 더하여 기독이라는 부분인 것 같은데 기독이 무엇인가, 기독교가 무엇인가, 신앙이 무엇인가 이것에 대한 고민들이 저희한테는 있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전 같았으면은 교회 중심에서 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누가 보더라도 본받을 만한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주종이었다면 지금은 어쩌면 교회 변경, 변두리에 있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까지도 기독 출판이 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는 저희가 하는 고민인 거죠. 그러면 기독교란 무엇인가? 우리가 이 시대 독자들과 같이 고민하고 이것이 기독 신앙이지 않을까요? 라고 내놓아야 할 이 기독의 개념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문화 큐레이팅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영화도 그렇고 음악도 그렇고 책도 그렇고 좋은 아티스트나 좋은 작가나 좋은 영화인은 많은데 뭘 봐야 될지 모를 때 또 일반 그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도 이제 유튜브나 이런 다른 인터넷에서 어떤 거를 골라야 될까에 대한 도움을 많이 요청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도 교회 안에서 또는 교회 또 너머에서도 이런 책들을 좀 권합니다. 이런 책들이 있습니다. 이런 어떤 큐레이팅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평론보다 그러니까 큐레이팅이 굉장히 중요한 문화적 우리 할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으로 이제 영화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 기독 영화 선택에 어려울 텐데 왜냐하면 이 공연도 그렇지만 이제 영화관에서 직접 이렇게 영화를 본다는 게 과거보다 조금 뭐랄까 메리트가 떨어진 시대가 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팬데믹도 지나고 그렇죠. 그 시기에 이제 주로 OTT를 통해서 보는 드라마나 영화 비율은 많이 늘었고
이제 영화 쪽은 좀 뜸해지고 있는데 목사님은 이제 필름 포럼이라는 극장도 운영하고 계시고 대표로 네. 계시고 이런 최전선에 계시면서 요즘 현장 분위기 어떤지 짧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새로운 분위기가 온 것 같아요. 확실히 이전하고 다르게 코로나 전과 후를 비교해 보면 이제 저희 필름 포럼 같은 경우는 영화도 하고 있고 커피숍, 아카데미, 갤러리 뭐 이런 것과 이제 예술가들의 모임들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는데 해보면 확실히 새로워졌구나라는 건 코로나를 지나면서 사람들이 내가 누군지를 좀 약간 파악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들이 전에는 그냥 우르르 가고 우르르 또 때로는 이제 여기저기로 움직였던 부분들이 지금 저희도 영화든 어떤 아카데미 강좌들을 열어도 온도 차이가 확연히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되는 건 확실히 되고 안 되면 아예 안 되지 중간지대가 없더라고요. 그건 뭐냐면 사람들이 정확히 저희도 이런 영화를 선정할 때나 어떤 아카데미 강좌들을 기획할 때 정확하게 이게 물론 그걸 저희가 완벽히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할 수는 없죠. 하지만 이전보다는 훨씬 더 저희가 치열하게 고민을 해야 되고 기도하면서 어떤 지점에서 사람들이 일정 부분의 비용을 지불했을 때 거기에 합당할 만한 만족감을 누릴 수 있는가 또는 뭐 아주 이거는 거의 대부분의 단체들이 이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오프라인 단체들의 고민인데 그렇죠. 저기를 시간을 내서 꼭 가야 되는 이유가 뭔가. 그렇죠.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있는 거죠. 예전 같았으면 그냥 행사를 무조건 열고 시간이 되면 갔다라면 지금은 그게 아니고 시간이 있어도 내가 굳이 이 시간에 저기까지 가야 되는 이유를 분명히 제공을 해줘야 되니까 그렇죠. 그 부분들이 기획하는 입장에서는 확연하게 달라진 것 같고요. 이걸 이제 아무래도 공간 안에서 인터넷이나 컴퓨터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그렇죠. 가야 하려면 그럴 만한 어떤 모티브가 필요하다. 한 3년 정도 집에서 이제 그런 가정에서 거리두기 하면서 그런 경험들이 쌓여버리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훨씬 문화는 더 예민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람들의 네네. 어떤 구미에 맞게 취향에 맞게 더 타겟팅이 많이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그런 어떤 내가 좋아하는 게 이런 거구나. 전에는 이런 게 그냥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보니까 불편한 거였어. 이런 것들이 이제 확연히 느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번 더 오프라인 모임을 기획하고 만들 때 또 어떤 온라인상으로도 뭔가를 만들 때 사람들이 왜 여기에 와야 되는지를 이전에는 그냥 관습적으로 생각했으면 지금은 조금 더 그 부분들을 좀 예리하게 다듬어야 되는 그런 시대로 도래한 것 같아요. 주로 그래서 어떤 컨텐츠나 어떤 주제들이 주로 잘 관심이 많습니까? 저는 아까 박 대표님 말씀하셨던 부분들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두루뭉실한 주제가 아니고 조금 더 명확해야 되고요. 좀 우리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주제들이 있을까? 그렇게 질문을 좀 해보고 싶은데요. 출판계에서는 주로 어떤 내용들의 책들이 좀 많이 팔리나요? 아주 많이 팔리는 책은 예전과 다름이 없고요. 그냥 이제 성공한 사람들의 간증이나 여전히 어떤 유명한 분의 이야기나 설교는 여전히 많이 팔리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는 계속 갈 것 같아요. 당연히 필요한 영역이고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다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 같고 오히려 이제 이 다양성을 확장해 주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분이 한 분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제 사람들이 예전에는 듣기만 하는 입장에서 요즘에는 이제는 나도 말하고 싶다. 나의 이야기를 하고 싶다는 입장들이 그게 이제 글로서도 나오고 있고 또 이제 뭐 유튜브 영상이든 많은 사람들이 크리에이터로 활동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에게도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고 이걸 전할 수 있는 채널이나 방법들이 만들어진 것 같아요. 책에도 그것이 많이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기도출판 쪽에는 지난 한 20여 년 사이에 그러니까 저희가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던 여러 중요한 큰 전통이 있었다면 이거 외에 다른 전통들 혹은 이제 다른 종파 혹은 다른 흐름들은 그동안은 없었었는데 다양하게 소개가 되고 있고 또 동시에 이제 교회 안에서 나도 말하고 싶었지만 혹은 내 안에 갖고 있던 고민과 갈등이었지만 이걸 왠지 말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어떤 억제하는 좀 그런 분위기 속에서 말하지 못했던 것들을 진실하게 그것을 누구의 어떤 비판보다는 고백하는 그 고백 양식의 문학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컨대
신앙에 대해서 내가 어떤 궁금증이나 의심이 들거나 혹은 회의가 들 때 그것을 이렇게 그냥 그거는 믿음이 부족해서 그래,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이런 전통적인 식의 처방 말고 그것이 과연 믿음이 부족한 것이고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가, 다시 한번 그걸 들여다보고 그 이야기들을 꺼내서 함께 이야기하는 이런 이야기들이 책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음악 쪽은 어떤가요? 음악 쪽도 그렇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옛날에는 그 종교라고 하는 그 컨텐츠라는 것이 네. 종교적인 어떤 직접적인 어떤 언어가 들어가야만 그게 기독교라고 생각을 했다면 지금은 기독교의 가치관을 담은 그러니까 비종교적인 어떤 콘텐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방향이기도 하고 또 요즘에 각광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이제 그 김창옥 교수 같은 분의 강연 같은 거 굉장히 인기가 많은데 네. 사실 그분의 이야기의 상당 부분이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내용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다만 그걸 종교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일반 언어로 표현하고 일반 사람들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상황 속에 적용을 시킨다는 것이죠. 어떤 힐링 상담 그렇죠. 이런 예, 건가요? 사실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음악 같은 경우에도 옛날에는 이제 신에 대한 고백이라든가 우리 신앙의 간증 같은 것들을 담아내는 종교적 노래를 불렀다면 지금은 기독교적 가치관을 담아낸 어떤 일반적인 노래들. 그러니까 뭐 이런 부분들 가운데서 이제 많은 아티스트들이 기독교 아티스트는 CCM 가수는 아닌데 크리스찬 가수들이 활동을 하는 이런 어떤 영역들이 굉장히 중요한 변화이고 또 기독교의 문화의 확장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면 기독교인들 아티스트라 종교의 무대 안에 갇히지 않고 이제 종교 시장이 사실 죽은 것도 있지만 그 이상을 좀 넘어가는 경우가 일반 가수들이나 일반 아티스트 영역의 크리스찬들의 어떤 그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느꼈던 거는 팬텀 싱어라는 성악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 보면 상당수가 다 크리스찬들이에요. 근데 이제 성악이라는 장르가 일반에서 인기가 없는 것 같지만 막상 들으면 엄청나게 감동이 있거든요. 거기에 이제 기독교 음악인들이 활동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 된 거고 트로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트로트도 상당히 많은 크리스찬들이 있고 크리스찬들이 또 좋아하고 예. 그런데도 과거에 비해서 기독교나 CCM 음악이 좀 표현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다르지만 감소하는 건 아까 말씀인 종교 시장이라는 말이 적합한 표현인지 모르겠는데 기독교 그 시장이 줄어서인 거라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이런 게 있거든요. 그 예배학적으로 보면 미국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윌로우 크릭이나 열린 예배를 추구했던 교회들이 기존 교회들이 이제 한정된 찬송가라든지 교회 안에서의 그 갑갑함 속에서 갑자기 어느 날 청바지를 입고 그렇죠. 음악을 연주하는 것들이 굉장히 신선했거든요. 그러면서 와 이게 우리가 여기서 소통이 되는구나에 대한 어떤 즐거움을 맛봤는데 그게 20-30년 정도 이게 쭉 지나니까 그 다음에 이 예배가 어떤 흐름이 또 나왔냐면 이머징 워십이라고 이거 내가 주중에 늘 듣던 패턴을 또 여기서 또 들어 여기 뭔가 좀 달랐으면 좋겠는데 하나도 안 다르네 하다 그렇죠. 보니까 오히려 더 그렇죠. 고대의 촛불을 킨다든지 어떤 그런 다양한 형식의 고전적 양식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런 분위기라든지 그 모드 자체에서의 오히려 확실한 종교성을 원하는 분위기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의 저희가 기성세대들은 이 문제를 놓고서 교회 안에서 부르냐 마냐 가지고 굉장히 갈등을 겪지만 지금의 이 워십을 하는 친구들 입장에서는 10대, 20대 친구들 입장에서 이게 큰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있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네. 종교적인 것이 그렇게 갇힌 개념이 아니고 예를 들면 명상음악을 찾아 듣는 것처럼 비슷하게 여길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죠. 저는 아까 목사님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양성이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네. 사실 그 다양성이라는 것이 저는 오늘날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고 또 지향해야 될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출판도 다양한 것처럼 교회도 좀 다양해야 되는데 사실 한국 교회가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그러니까 사이즈만 다를 뿐 컨텐츠가 다 거의 대동소이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나는 좀 전통적인 양식을 원해. 어떤 사람은 나는 요즘 컨템포를 원해. 나는 좀 약간 명상 같은 걸 하는 어떤 그런 어떤 형태를 원해. 그러니까 수많은 형태의 교회들이 있다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은 그 다양한 취향과 니드를 교회들이 채워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음악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그 다양성이라는 것이 예전 같은 어떤 하나의 그 획일화된 거대 단물이나 빅스타는 없을지라도 의외로 또 우리 시대에 걸맞는 또 다른 통로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화 얘기로 좀 다시 돌아가 보면
다른 장르에 비해서 영화나 아니면 뭐 뮤지컬이나 공연이나 이런 쪽은 자본이 좀 많이 들어가서일까? 과거에 우리가 뭐 예수라는 영화 너무 오래됐는데요. 거론하기도. 뭔가 좋은 영화가 세상에 기독교 영화가 나오면 세상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겠지라는 기대에 비해서 그 현실이 좀 그렇지 않다. 되게 어렵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한 두 가지 정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장소적 개념, 영화관이라는 개념과 컨텐츠로서의 영상 두 개를 좀 구분해 볼 필요가 있는데 장소적 개념으로 보면 영화관만이 제공할 수 있는 좋은 문화적 경험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왜냐하면 유튜브나 OTT가 아무리 발달해도 교회 청년부들이 우르르 같이 가서 단체로 볼 수 없고 그렇죠. 그 셀이나 순모임들이 함께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영화관에 어떻게 보면 대중문화에서 이렇게 100년 조금 넘은 컨텐츠가 굉장히 많은 사람한테 보급됐던 이유는 저 비용에 이만큼 많은 사람들이 다양한 경험을 동시에 짧은 시간을 할 수 있는 게 영화만한 게 없고 그 부분은 아직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단지 이제 이걸 크게 문제로 갈 문제냐라고 볼 때 한편으로는 이제 문화 선교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는 건 무조건 사람들이 영화를 아까 산업이란 표현과 붙여버리면 이게 돈이거든요, 무조건. 그렇죠. 근데 많은 예술처럼 영화에도 그런 측면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걸 돈으로 보고 무조건 수익으로만 볼 수 있는 면도 있는데 왜냐면 현장에서 보면 이제 저도 예전에 무심결에 있다가 구체적으로 여기 안에 들어와 보면서 아 이게 이상한 건데 우리가 너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왜 관객들이 왜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왜 손익분기점을 왜 걱정해야 되지? 우린 그냥 그 영화가 좋은지 나쁜지를 고민해야 되는데 어느새 관객들 자체가 이미 우리도 모르게 세팅이 돼버린 거예요. 영화는 몇 마리 들은 것보다 사실 나한테 좋아야 되는데 이게 손익분기점 넘냐 안 넘냐 기사가 이미 나오고 관객분들이 이미 그걸 고민하고 있다. 이걸 왜 고민해야 되는지를 모르는데 이미 이게 우리가 산업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근데 다른 측면에 조금만 들어가 보면 다른 예술 영역이나 문화 영역처럼 영화에서도 이게 산업적 측면으로 꼭 접근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거든요. 독립예술 영화들이나 또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들은 생각보다 자본이 많이 들어가지 않으면서도 또 특별히 이게 영화가 산업으로 이게 연결된 큰 두 가지 이유는 이 스타가 기용돼야 되는 것과 그리고 홍보비거든요. 근데 그렇게 치면 기독교는 굳이 스타를 그러니까 기용하지 않더라도 좋은 배우들,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과 홍보는 이 전국 단위의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좋은 컨텐츠를 잘 스토리텔링이 될 수 있는 좋은 이야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얼마든지 영화관에 와서나 또는 꼭 영화관이 아니더라도 교회에서든 공동의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영화 또는 기독교 영상 콘텐츠는 저는 포기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아, 사실 어려운 문제죠. 네네. 사실 우리가 뭐 지금 K 콘텐츠의 열풍 가운데서 한국의 문화에 대한 소위 말하는 그 어떤 기대치가 너무 높아져 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많은 부담을 안기도 하고 또 그런 어떤 작지만 사람들에게도 많은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거기에는 굉장한 창의력이 요구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히트작들이 그냥 히트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창의적인 이야기꾼을 좀 키워낼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사실 기독교가 사실 종교적인 컨텐츠로서는 사실 경직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도 되나? 이것은 혹시라도 만들면은 이렇게 만들면 혹시 목사한테 혼나지 않을까? 기독교인한테 욕먹지 않을까? 이런 어떤 자기 검열도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창작자, 그러니까 비판할 것이 있거나 그것에 대한 해석은 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서로 성숙하게 이야기하지만 창작자들에게는 좀 자유가 부여돼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또 그렇게 해서 담론이 형성되면 또 기독교 안에 더 많은 성숙도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또 오늘날의 문화 트렌드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젊은 세대도 그렇고 나이 든 사람도 그렇고 세상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너무 진지한 얘기들에 대한 피로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옛날에 그 TVN인가요? 이 방송에서 재미와 의미 이렇게 이제 슬로건을 잡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의미가 굉장히 중요한 상업적인 엔터테인먼트가 된다는 걸 안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걸 좀 바꿔서 의미와 재미, 의미가 중요한데 우리 크리스찬들은 너무 진지한데 재미를 많이 놓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재미라는 장면에서 좀 교회가 좀 열려 있는 분위기를 좀 주었으면 좋겠고 그 재미있는 콘텐츠라고 하는 것이 사실 생각해 보면 어렸을 때 보면 내가 왜 부흥에 갔지? 부흥사들이 재밌었어요. 교회 활동을 왜 갔지? 교회 캠프가 재밌었고
그러니까 저는 그 재미라는 부분은 하나님 나라 안에서 주의 자녀들이 기뻐 뛰논다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우리 창작자들이 많이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판 쪽은 어떻게 보시나요? 좀 지속 가능한 기독교 출판 문화를 위해서 네. 제안을 해주신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출판 같은 경우도 그런 얘기들을 해요. 저희가 엄청난 베스트셀러는 못 내지만 그래도 초판 내고 중세 찍을 수 있을 정도면 유지할 수가 있거든요. 이걸 계속 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중세라는 게 이제 초판 한 2,000부 정도인데 그거를 소비해 줄 수 있고 구입해 줄 수 있는 독자들을 확보하는 것.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좋은 책, 재밌는 책이 나오면 독자들이 알아보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 요즘 세대, 젊은 세대들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또 새로운 고민이지만 그 부분들은 충분히 저희가 해볼 수 있고 그런 독자들을 또 뒤에 배경으로 두고 출판을 계속 이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네. 동시에 이제 제가 교보문고나 큰 서점에 갈 때마다 보는 건 이제 저희가 내는 책들이 주로 이제 종교 매대에 올라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좀 안타까운 건 저희 책이 필요한 것, 저희 책이 필요한 사람들은 실제 종교 매대까지 찾아오는 사람들은 많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교 매대까지 찾아와서 혹은 기독교 백화점, 저희 때는 그랬지만 와서 책을 사는 사람들은 목회자이거나 신학자가 좀 특심한 분들이고 보통 사람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책이 다가가게 하려면 이 책은 어떻게 보면 종교 매대를 떠나서 일반 매대, 일반 사람들의 뭐 육아 매대, 에세이, 또 경제 경영 이런 쪽에 우리 기독교적 가치를 담은 책들이 굳이 꼭 거기에 기독교 책입니다라는 레이블을 달지 않더라도 거기에 들어가 있어서 그 독자들에게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예. 말씀하신 것처럼 기독교의 본질과 이렇게 고갱이를 담은 책들은 여전히 존재해야 되지만 이제 우리 이 메시지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아가는 출판. 그래서 그냥 곳곳에 육아에 지친 엄마들에게 필요한 책. 그분들이 그냥 우연히 서점 왔다가 기독교 매대는 못 가지만 그냥 복도를 지나가다가 우연히 보게 된 에세이집 이것이 그들을 살릴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도 그런 저희의 책들이 어떤 종교적인 언어를 넘어서 일반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언어와 표현과 또한 디자인으로 아름다운 책으로 사람들이 다가가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목회도 하고 있고 또 많은 지역교들하고 함께하면서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이전까지 사회 참여에 대한 고민들을 많이 했었는데 한편으로는 지금 현장에 있는 교회들 중에 교회가 하는 역할 중에 많은 부분들은 NGO 단체들이나 다른 곳에서 하는 경우들도 좀 많거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좀 있어요. 문화 쪽에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일정 부분 교회 예산 부분들을 이제는 좀 선교적 의미에서 문화 쪽에 좀 배정하는 부분도 좀 필요하겠구나라는 단순히 그 전도를 위해서만이 아니고 그렇죠. 그건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위해서나 지역 주민을 위해서도 이 문화비에 대한 실제적인 좀 책정이 좀 필요하고 그게 저는 이 기독교 문화 생태계를 만들어가는데 굉장히 유의미하다고 생각하는 건 예를 들면 아까 박 대표님이 저자들의 2,000부 정도 중세가 찍으면 그 괜찮다라고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그러면 전국 단위의 교회들이 예를 들면 그 일반 출판도 마찬가지거든요. 단순히 책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책을 내고 그걸 통해 강연 시장이 또 열리거든요. 그런 것처럼 교회들이 몇몇 교회들이 그 저자들을 자꾸 초청해주고 아무래도 강연을 듣고 나면 책을 구매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런 것처럼 뭐 예를 들면 CCN 가수들 단독으로 부르기 어려우면 두세 교회 정도가 연합을 한다든지 또 준비가 되어 있는 교회들이 전 실제 저희 필름 프롬도 교회들이 이렇게 연합으로 오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관을 빌려서. 그리고 또 많은 교회들이 모르시는 게 지역에 있는 멀티플렉스 영화관도 빌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기독교 영화를 제가 보겠다 이 시간에 그러면 그게 인원이 일정 부분 확보가 되면 열어주거든요. 그 부분들이 그냥 주중에 텅텅 비어있는 것보다 훨씬 낫기 때문에 그 시간에 우리가 기독교 영화를 보겠습니다. 또는 어떤 영화나 뭘 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대관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그런 이미 많이 나와 있는 하드웨어나 연결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이미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 부분들을 좀 고민하면서 우리가 해보면 할 수 있는 일들이 좀 굉장히 많다고 생각해요. 저희가 오늘 짧은 시간에 여러 영역을 다 다루려니까 충분히 말씀 못하신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혹시 이 얘기는 꼭 했으면 좋겠는데 하시는 말씀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모든 책은
성경의 변주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책을 읽었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또 이제 기독교인들한테는 그런 부담도 있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성경도 못 읽는데 무슨 다른 또 신앙서적을 읽어. 그런 부담은 내려놓으시고, 또 성경이 안 읽힐 땐 일반 책들 찾아서 또 좋은 신앙도서 찾아서 읽고, 또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또 새로운 신앙으로 함께 나아가게 하는 되게 좋은 계기가 되는 것 같고요. 네, 우리 이 80세, 100세 살아가는 세상, 앞으로도 살아갈 시간이 너무 많은데 이 시간들을 우리가 어떻게 풍족하게 채워갈 것인가는 그 해답은 많은 부분 우리 책 가운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주저하지 마시고 편하게 즐겁게 책을 선택하고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성 목사님. 네, 저는 이 문화에 대한 접근이 하나님이 문화를 좀 선물로 주셨다고 생각해요. 네. 근데 이제까지 좀 우리가 열심히 하긴 했는데 약간 문화를 무기처럼 쓴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찌르고 도구적으로 쓰고. 근데 훨씬 이 문화는 하나님이 쓸 수 있는 이게 훨씬 많은 것 같아요. 많은 사람한테 우리가 무기냐, 그럼 적과 아군으로 구분하고 자르고 뭐 이렇게 하는 도구로만 쓸 거냐, 아니면 선물이다라고 하면 포장지도 신경 쓸 수 있고 내용물도 신경 쓸 수 있고 주고받는 가운데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저희가 이 하나님이 주신 문화를 좀 선물처럼 여기면서 좀 정성스럽게 저는 이 선물을 좀 잘 가꾸는 시각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고맙습니다. 임교수님 방금. 저는 복음도 사랑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사랑하는 예술도 있고 취향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도라는 것이 사실은 내가 좋아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문화도 내가 들어서 좋았던 음악을 나만 즐긴다기보다는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이 아티스트도 알려주고, 이 책도 알려주고, 이 영화도 알려주고, 또 유튜브도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이게 사실 이런 것들이 일종의 우리 시대의 또 다른 전도의 하나의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이 좋은 문화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는 것이 마치 이제 아티스트의 팬덤들이 덕질을 하듯이 조금은 우리가 지금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분들이 문화 안에서도 좀 좋은 것들을 많이 알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럼 또 문화인들에게 큰 힘이 되고 그것이 또한 좋은 창작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고맙습니다. 어느 때보다 문화의 내용이 다채로워지고 있고 그 영향력이 확대되고 있는 오늘날입니다. 신앙의 본질을 지키면서도 교회의 안과 밖을 아우를 수 있는 기독교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 열린 마음과 진지한 성찰이 필요해 보입니다. 함께 관심 가져주시고요. 지혜 모아주시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토론은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